지난주 창립 33주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년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변함없이 나눔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걸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한 생애가 33년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과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로 또 우리 33년의 한마디를 열심히 달려갑시다. 오늘은 그 날의 첫 번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11월이네요. 만추를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주변이 모두 아름다운 가을로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11월, 12월 2달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12월 첫째 주가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어서 교회력의 출발은 12월 첫째 주인 바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우리의 마음에 정리할 것들이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지혜자 솔로몬의 말인데 노년에 썼습니다. 이 노년의 인생을 총집합해서 멀리 높이에서 인생을 관조하는 버드아이, 조감도 아니면 드론 그처럼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참으로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력으로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간들은 모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세월이 찾아옵니다. 그 세월 속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야 될 이 세월은 싫다고 거절할 수도,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글 수도, 회춘하겠다고 다짐하고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한다 하여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음을 봅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세월을 수놓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부분에 뭐뭐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쌍으로 7쌍이 나옵니다. 다 펼치면 14개가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열거한 건 그 중에 읽다가 나한테 탁 들어맞는 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굳이 모두를 열거했던 바, 이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세월의 때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버리고 싶은 것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요? 한 쌍을 이룰 때 제가 14개를 전부 다 체크하면서 앞에 나온 말 한 쌍에 뒤에 나온 말이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14개를 7쌍으로 다 체크를 했어요. 이게 왔으면 좋겠어, 이런 때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다 나누어 보았더니 예를 들자면 8절 말씀 경우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를 원하셔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할 때이고 전쟁보다는 평화이겠지요. 그래서 한 쌍 중에 그런 것들을 딱 골랐더니 14개 중에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게 7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싫어, 내 인생에 피해갔으면 좋겠어 하는 게 7개. 둘 다 7개씩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는 3가지의 교훈, 인생을 살고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가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3가지의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주는 게 뭐냐 하면요, 그래,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때가 있나니. 인생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둘 다 죄송하지만 랜덤으로 옵니다. 이럴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견뎌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될까요? 어려운 게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나요? 좋은 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은 랜덤으로 어떤 것은 맞이하게 되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맞이하는 게 이렇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로 말미암으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한다 한들 이익이 뭐가 있으랴. 10절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아, 사노라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고로운 인생길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을 더 명징하게 기록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열린 문을 열었는데 누가 닫겠나. 닫은 문을 놓았는데 누가 열겠는가.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14절로 가보면 2가지가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는 형통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때때로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이 말을 11절 뒷부분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바, 오늘 말씀 본문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원하는 거 오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황당한 일이 찾아오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튼다고 틀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날에는, 잘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곤고한 날, 잘 안 되는 날일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은 우리에게 이 2 날들이 다 있는데 너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랜덤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인생의 한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한 거고,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한 하나님 앞에 제한된 사람 인원이, 그렇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길들을 하나님의 자식을 내팽개치겠는가? 우선 그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랜덤으로 찾아오지만 그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따라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겁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한댔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하지 마시고, 곤고한 나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이런 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할 건가 하는 것이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끝없이 한 곡에 넘으면 또 다른 강이 나오고, 그 강을 건너면 또 다른 높은 산이 나오는 거라.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이 문제에 매달려 문제를 삼는 게 문제이지, 그 문제가 내 눈앞에 꽉 다가서면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말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뒷걸음질 쳐보면 그렇게 컸던 문제가 작은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세월 속에 어떤 때가 찾아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때를 이겨나가도록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그 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 이게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은 변함이 없고, 그런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 말고 내가 해야 할 자세,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될 행동과 태도, 좀 그것을 찾는 거예요. 9절과 10절, 11절에 9절과 10절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노고를 주사 애쓰게 했잖아요. 이것만 아니라 이제 반면에 11절 말씀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수고하여 애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는 시편 23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예전 성경에는 시절을 조차, 지금 성경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 때를 따라 그때에 걸맞는
누려야 될 아름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아름다운 것 중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진리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은 공중에 나는 독수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높은 곳에서 매가 기어가고 있는 들쥐 한 마리를 낚아채는 것, 눈 가지고 힘 가지고 두 다리에 달리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거거든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잠잘 때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입관할 때도 하늘을 향하고, 매장할 때도 하늘로, 그리고 화장로에 들어갈 때도 번듯하게 하늘을 향해서 눕는 게 인생인 것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을 캐치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삶에 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죽음 저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에게 주니 이 땅에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죽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주는 이 땅에서의 평강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더더군다나 내 안에 있었던 이 죄의 그림자 말이에요. 양심이 누르고 있는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성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어두운 그 모든 죄,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죄 대신 내가 죽고 나에게 있는 자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가 그 중심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된 거, 좋은 거,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를 좋은 것 주면 해피하고 나쁜 것 주면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겠지만 설령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서 어쩌란 말이에요. 아이고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게 보통 번거롭습니까? 근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는 이유가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만약에 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암 고쳐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소박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갔어, 증세가 나빠져서 갔어. 그런데 암이래. 그게 다 아무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야.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 병이라는 것은 disease, 영어로 disease잖아요. 이 disease는 easy, 쉽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다 병으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지나친 피곤,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지즈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네 안에 암이 있어. 나는 무서워서 못 가요. 하나님이 더 빨리 가서 발견하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병원도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알아봐야지. 그리고 딱 알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암이 되어버렸네. 그러면 병원에 갈 때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 아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부터 제가 할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거기부터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돼.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왜 계시간? 그 두려움이, 그 암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죽여버려요. 먼저 나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암으로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상태를 알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내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게 먼저 전제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영어 공부 좀 할게요. 책임이라는 말, 이 책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그 어원이 생겼는가? 단어 좀 띄워주세요. responsibility.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액센트 시험 나온다고 엄청 공부시킨 거예요. 책임감.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은 response에서 와요. 반응. 책임감 있는 사람은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자세로 나타나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영이 때가 잔뜩 묻어서 못 들어.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뭐예요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 욕심이, 내 육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걸 거절해요. 그래서 더 그것도 끝까지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일단 해놓고 그리고 회개하겠다 나가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책임감 있는 믿음이. 자, 하나님이 주신, 됐습니다. 단어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원판이 있어. 내가 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남자로 여자로 우리 부모 밑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내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왔어? 부모가 낳았어? 부모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자식이 잘못됐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의사의 손길을 통해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만 내가 태어난 인생에 내가 했던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마지막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은데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야. 그래서 온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는 거를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식을 키워내야 되는데, 내 자식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잘 돼서 내가 노년에 그 덕을 볼란다. 하늘의 법칙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수단물로, 목적물로 자식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자식을 준 의미요 의도이거든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내 모습이 이게 뭐야, 완전 얼굴도 민주주의로 생기고 그냥 허리도 없고, 그걸 갖고 평생 열등감으로 사는 거예요. 내 얼굴 왜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에이, 이게 뭐야? 그래서 사람이란 보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소진해버려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왜 내 꼬라지가 이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원판을 이렇게 주셨어. 그리고 나를 매력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매력 있게 만들어 가는 것 중에 살짝 손봐서 이쁘면 괜찮아. 그러나 원판을 바꾸려고 하지 마. 이 원판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성기 전환 없이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남자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별의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체의 구조라도 변화시켰을 때 해줬지만 지금은 내가 느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느끼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그대로 나 여자야 신고도 못해요. 해봐야 그렇게 법적으로 이거를 막는 게 지금 차별법이거든요. 왜 차별을 하느냐? 사람의 근본 하나님이 준 틀 중에 가장 분명한 게 남자 여자예요. 그거를 사람이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던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여자로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냥 여자의 형태를 갖추는 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 그 고통이라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죄들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모두 성에 대한 죄들인데, 이 성에 대한 죄를 그대로 방치된 미래는 소돔과 고모라 성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엄마 내가 남자로 살까 여자로 살까? 엄마 내가 남자랑 결혼할까 여자랑 결혼할까? 그걸 법적으로 못 박아놓는 논다니까요. 누가 그 법을 어겨? 성경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의 법은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운영돼. 그러나 세상 법은 정해놓으면 모두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아직 한국은 그런 면에서 맑은 지대예요. 마약도 맑은 지대였지만 이제 그 마약을 풀어놨기 때문에 마약을 단속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그게 막 번져가고 있어요. 마약이 우리 아이를 다 죽이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병행 중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대요. 우선 먹고 마시는 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거는 삶의 기본이야. 그런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낙을 누리는 건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수고함으로 누리는데 수고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린대. 수고는 싫어. 낙은 누리고 즐거운 낙은 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이 낙을 누릴 때 수고함으로 같이 병량하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즉 수고 없는 낙은 없다는 이야기도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이유가 안 돼요. 지옥 없는 천국은 거짓말이에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지. 건강한 거를 고마워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봐야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행복 찬양을 불렀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 행복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래. 누가 눈물을 좋아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있어.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떤 일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아. 우리는 그 나라보다 잘 살지만 행복지수가 낮아. 우선 내가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느끼는 것이 수없이 많은 비교, 아래 걸 생각하지 않고 위에 것만 잘 사는 사람만 보니까 내가 비참해 보여. 그런 비교 속의 행복지수를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허리띠 종염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잘 살게 되니까 자살률이 올라가. 이 행복이 행운처럼 찾아와서 느낌을 갖는 게 내가 느끼는 행복지수인데, 요 결과물은 무언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열매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하는 것도 내가 함부로 살았던 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주 신경 쓰고 잘했는데도 찾아오는 거. 중요한 건 이 나타난 현상은 그 뿌리에 내가 행했던 일의 결과를 내가 느끼는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 원인 조건, 원인 인자가 뭘까?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정상봉에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울컥해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그냥 멘트성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거나 감사라는 말을 쓰거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주님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내 가슴에 있어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그대를 용서해, 그대를 사랑해, 그리고 나의 나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세월 속에 내가 선택해야만 될, 그리고 선택한 그것을 기름을 짜듯 감사를 짜내야만 되는 거.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건 이방인도 한다니까. 감사는 짜내듯,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짜내듯 일당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변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뭐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는 두 가지 중에 좋은 것만 올 때가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 그거를 쥐어 짜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짜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은혜 아닌가. 식당에 그 팬 있잖아요. 뭐 후황이라고도 하잖아요. 식당에 바람 나가는 팬, 빼내는 팬, 그거 자세히 보면요, 때가 다,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었어요. 물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냥 지나가지만 그거를 보고 닦아내는데 이게 화학 약 같은 걸로 해야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화학약으로 그것을 벗겨내다가 그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 쪽에 뚜껑이 없는 쪽에 세워둔 차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를 했지만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 아이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그냥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도 필요 없어. 더 잘 알아. 거기다가 대놓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일 경우에는 그거 어떡합니까?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도록,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 보험을 화재 보험과 함께 들어놨어요. 여러분, 자동차 딱지가 위반했다고 저한테 교회차 다니면 다 저한테 날라와요. 대표니까 우리 집으로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교통사고 리스트에는 그런 것도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11km만 딱 넘으면 날라와요. 거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날라오면 더블 치로 날라와요. 누가 했는가 운전을 그거는 살펴봐. 그리고 딱지 날아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 교회에서 처리해요. 사고가 나면 그건 교회가 커버해야 될 부분이죠.
그 개인에게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차를 정비를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차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무조건 감사입니다. 목사님이 11월 월삭 때 감사를 외치라고 한 달 내내 무조건 감사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인이 아닌 차가 와서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할 줄 모릅니다. 외부인 차가 아니어서 감사. 또 저는 나눔의 교회를 알고 나눔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새 가족이 와서 오자마자 그런 일 겪으면 시험이 팍 뜰 텐데 새 가족 차가 아니어서 감사. 만약에 우리 차가 아니고 거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가 그것을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 그리고 우리 차가 높이가 높거든요. 밖에서 보면 그 위에 떨어진 얼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차가 큰 것도 감사. 그리고 우리 차가요, 새 차가 아니고 10년 됐거들랑요. 10년 된 차여서 감사. 그날 말이에요. 예배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이 거기에 주차를 하셨는데 우리 차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그 권사님께서 여기다가 대세요. 나는 다른 데 댈게요 하고 양보를 해주고 그 양보한 자리에 주차를 한 건데 사랑하는 권사님의 차가 아니고 우리 차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 차로 막아주신 거 감사. 이 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곱씹자면요 더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딱 끝내고 보니까 열심히 그 팬을 닦아내서 하나님께 상급. 여러분 그거 보고 저 팬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 말하지 마세요. 여기 돈 주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담당은 있지만 그 팬, 그 더러운 것을 닦느라고 하나님이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고 그리고 떨어졌지만 결국은 그 일이 감사로 마무리됐으니 하나님의 일은 그 감사로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 향한 마음들을 다 접수하시고 그리고 다 원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까 3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2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14절에 띄워주세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늘 그 때가 오며 이 때를 마지막 3번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라는 단어는 전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때는 기한이 있대요. 끝나는 때가 있대요.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이라고 한 이 날은 내일이면 어제가 되어버리는 이 날에 내가 슬프고 괴롭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걱정으로만 오늘이라는 날을 보낼 것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어. 근데 내가 오늘 이 날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 예배를 드렸어. 우리에게는 때야. 이 때를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은혜롭게 보냈을까? 어떻게 졸았을까?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내가 안 나왔어, 예배조차도.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거룩하게 구별한 이 날을 그대가 어떻게 보냈는지 은혜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나 예배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다 사진 찍으셔요. 하여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쫓아 선물인 줄 알고, 우리 말 안 듣는 자식도 선물이고, 한눈만 팔고 있는 우리 남편도 선물이고, 교회 안에 나만 미워하는 그 사람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선물을 누리고 사는 삶이 감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